9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5절로 38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납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여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25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길게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역사적 또 지리적 배경을 보면 이 시점과 여정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기 대략 AD 57년 전후 그런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소아시아 해안선으로 기한하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두릅니다. 우리 16절에도 나와 있죠. 장소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모아 작별 담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 해안 항구 도시로 이제 선박 환승과 물자 공급이 가능한 해상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종교적 배경은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한 상업 종교 중심지입니다. 19장에서 은장색 소동이 보여주듯 복음은 지역 경제와 우상숭배 체계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의 네트워크였고 그 공동체들이 돌보는 여러 명의 장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정서를 보면 여기 고별 담화는 이제 고유한 정서를 띱니다. 이별, 눈물, 위임, 경고, 축복. 바울은 이들과 다시 얼굴 보지 못할 것을 알아서 마지막 당부를 남깁니다. 오늘 핵심 구절을 별로 좀 보면 25절부터 27절에 이제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든 뜻 곧 하나님의 온 뜻을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택적으로 유리한 주제만 말하지 않았고 복음 전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균형 있게 가르쳤음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26절에 이제 피에 대하여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에스겔의 파수꾼 소명, 에스겔의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소명을 연상하여 전할 것을 전했기에 나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장로와 감독이 동일 회중을 가리키는 기능적 호칭으로 병행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 교회의 소유권과 가치가 십자가의 대가에 근거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일이 또한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로 제자를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있다. 이 얘기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왜곡 모두 경계의 대상입니다. 왜곡된 복음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양떼를 흩는 영적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31절에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이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 자, 여기서 바울의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깨어 있고
눈물로 지속성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식, 자세도 목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깨어있고 눈물로 지속적으로 밤낮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32절에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 있게 한다. 이 말은 자 목회권의 최종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만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보존과 성장은 말씀의 능동적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아무 은금 그리고 의복을 탐하지 않고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모든 쓸 것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제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만드는 사람. 자급과 투명한 재정과 재정윤리, 나눔의 복된 공동체의 건강한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미전승 오록, 복음서에 기록된 없지만 초대교회에 전승된 말씀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이제 좀 이별하기 때문에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 때문에 복음사역 관계의 깊은 정서를 동반해 공동체는 이제 슬퍼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체를 마무리해 보면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얼굴들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며 자신이 남길 핵심 유산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산 목록을 봤습니다. 진리, 경계, 눈물, 말씀, 나눔 이 6글자를 붙잡고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사를 좀 생각해 봅니다. 진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본문인데 바울은 이제 온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오늘 우리의 신앙 교육은 교육과 양육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 거룩한 십자가 또는 은혜, 기쁨, 소망, 온 뜻을 붙드는 교회, 즉 균형 있는 교회로서 온전한 양육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계, 자기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28절과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두 겹의 위험, 바깥과 또 안쪽, 외부의 세력과 내부의 세력, 어그러진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두 문장 안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양떼를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는 성숙과 경륜이 있어야 되고 감독은 돌봄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감독은 목회자죠. 자, 목약은 살리기 위한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왜곡, 또 피곤함이 낳는 냉소, 비교가 낳는 분노, 정보의 홍수 속의 진리를 상대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또는 정책과 또 재정, 언어의 윤리를 세워 허점을 줄여야 되고 문제는 늘 밖에서만 오지 않고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긴 어떤 고백과 또 격려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낮 눈물로 3년을 이제 기도했다는, 훈계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인데 바울의 리더십은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무능이 아니라 사랑이고 상처에 공감하고 끝까지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듯이,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눈물 흘리듯이,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눈물 흘리듯이, 이렇게 눈물이 말씀을 들어갈 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의 말씀을 이제 부탁한다고 32절에 나와 있죠. 바울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은 세우고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양육하고 기업을 얻게 합니다. 즉 성장을 낳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순종의 작은 회로를 매일 닦아서 교회 안에 의사결정, 훈련, 예배, 재정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떠나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나눔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의 핵심인데 바울의 재정윤리입니다. 탐욕을 거절하고 자급자족하며 돕는 손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는 주님의 말씀, 초대교회 전승이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서서히 살리는 거죠. 정기적 나눔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모두 나눔인 거죠. 나눔은 윤리가 아니고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무적 경제학이기도 합니다. 무릎 꿇고 함께 울었습니다. 36절과 38절이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이제 그들과 함께 포옹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사에는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까? 선함보다 큰 은혜의 포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진리, 경계, 눈물, 말씀, 나눔, 기도 이 6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적 기도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현지 사역자 또 번역 사역 이런 것이 속도 내게 해주시고 말씀 번역, 오디오 성경, 디지털 전도 박해 지역 교회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감옥에 가는 것, 추방, 감시 속에서도 은혜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세우게 해주시고 장기 체류 선교사들을 위해 영적 번아웃과 회복과 팀 간의 합평, 서로 돌보고 눈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적 영역의 진실성 있게 드러나도록 정책, 재정, 언론 왜곡된 말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가 투명성 위에 서게 해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세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성과 중심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해주시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눔의 윤리와 제도화되게 취약계층, 난민, 이주민 실제적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말씀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말씀과 기도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목양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나눔과 선교의 길을 지역과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또 상담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5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위한 선교적 기도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 가운데 현지 사역자 번역 사역이 속도를 내게 해주시고 말씀 번역, 오디오 성경, 디지털 전도가 도구가 되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 지역과 교회의 안전과 견고함을 주시고 감옥과 또 추방, 감시 속에서도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체류 선교사들에게 영적 번아웃이 아버지 회복을 통해
팀 간의 합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눈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적 영역의 진실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책, 재정, 언론, 왜곡된 말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투명성 있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세대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이 성과 중심을 넘어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시고 나눔의 윤리가 제도화되어 취약계층, 난민, 이주민이 실제적으로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단석교회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아버지 말씀으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공부방을 넘어서서 아버지 독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독서하는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삶이 윤택하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우들 기억해 주시고 아프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인 한우 또 아버지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님, 오늘 바울의 고별 담화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온 뜻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과 양떼를 삼가게 하시며 눈물로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거절하고 주는 복으로 살게 하시며 이별의 자리에서도 기도와 포용으로 사랑을 남기게 하옵소서. 단석교회 위에 성령이 깨어있음과 말씀의 기쁨을 더하셔서 거룩한 목양과 진리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